8월 5일 아침 묵상 구약 성경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마치고 구약 성경 스가랴서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타난 그러한 환상의 이미지들이 바로 스가랴서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가랴서 서론과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다리오 왕 제2년으로 표시되고 있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가 70년의 포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바벨론은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이제 고레스, 초대 황제였던 고레스가 모두 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온 백성들을 바로 1차 포로 귀한 백성들 이렇게 부릅니다. 대표 주자가 스룹바벨과 예수아입니다. 그들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서 본토로 돌아왔습니다. 본토로 돌아온 그 이스라엘 포로 귀한 백성들의 첫 번째 중심 이슈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백성들은 스룹발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시작하게 되죠. 그렇게 성전 건축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국가들의 방해에 의해서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리오 왕 제2년, 이게 학개 선지자와 우리가 잘 아는 학개 선지자와 함께 동일한 시대의 선지자로 등장을 하게 되죠. 학개 선지자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학개서는 분명합니다. 16년 동안 멈춰져 있었던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 학개 선지자죠. 학개서에 보면 너희는 성전 건축을 버려두고 너희의 집을 스스로 지어서 판벽한 너희 집을 지었다. 그러니까 아주 아름답고 잘 지은 너희의 집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하는 것을 너희가 중단하고 있다라고 책망하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학개 선지자만 있어도 될 건데 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다시 보내셔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 건축을 다시 독려하고 있는 학개 선지자와 함께 동일한 시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학개서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학개서의 중심 주제는 두 장으로 되어 있는데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짧게 썼던 학개 선지자에 비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 스가랴서는 상당히 길게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라라는 학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함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 건축의 본의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본의가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가랴서를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건물로서의 성전을 건축해 가시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전 그냥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지어가는, 그 성전을 지어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서론인 1절에서 6절까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의도하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1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 성전 건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힘을 내서, 그들이 돈을 많이 모아서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재건해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세워져 가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일을 행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생각하기에 성전이 건축되면, 그들이 생각하는 성전의 건축이 완공되면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고 다시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성전이 건축되는 것 역시, 재건되는 것 역시, 여러분,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 앞에 무엇이 서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헌신, 우리의 그러한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드림은 바로 우리 앞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열심만 남는다면 결국은 우리의 의나 우리의 공의만 우리에게 남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토로 돌아왔고 우리는 나의 삶을 헌신해서 성전을 재건했노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포로기한 백성들의 주장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돌아왔고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 우리는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리라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태도였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지만 그 성전을 재건해 가는 과정 가운데 2절,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것, 그 건물을, 성전을 다시금 짓는 것, 그 의미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는데 여호와께서 어떤 상태에 계셨습니까? 오늘 2절에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래, 이게 그냥 우리말로 심히 진노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완전히 진노에 쌓이신 채로 그들의 조상,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죄를 향하여 지금 진노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진노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수르 바벨론에게 망하는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포로지에 잡혀갔습니다. 본토도 완전히 황폐화되는 그러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포로지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 일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3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이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게 만군, 군사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사랑을 하고 계신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하면 전쟁 같은 사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는 일치도 한치도 양보하기를 원하지 않는,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이스라엘만 사랑해서 그 모든 사랑이 만국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들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누구도 포로지에서 돌아온 그 백성들도 포로지에서는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보통 열심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엄청난 열심으로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이미 그들이 정착하고 살았던 그 모든 삶을 정리해서 본토로 돌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헌신하여 성전을 건축해 갔을 겁니다. 주변 국가의 방해에 의해서 멈춰지지만 않았다면 그들은 그들의 열심으로 성전을 완공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전을 완공해 가는 과정 속에 건물을 완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사랑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스가랴서를 통하여 많은 환상들과 후반부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회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무엇을 돌리라는 거예요? 사랑, 마음을 돌이키라라는 것을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앞서 행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이 요청은 대부분의 소선지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전쟁 같은 사랑을 이어가시는 하나님께서 기어이 그들을 사랑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 4절 이후부터 나타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조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옛적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들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졌습니다. 선포되어졌고 그 선포되어진 말씀이 실제로 이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이죠. 6절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말씀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들과 그들에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취되어졌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로부터 나라가 망해갈 때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 이 길로 계속 가면 망한다.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면 망한다라고 예언했던 그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이 실제로 망하는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70년이 차는 본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 말씀들이 실제로 그들은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도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재건되는 그 영광을, 시작하는 영광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성취되어진다 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우리 인생이 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기대한 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자녀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이때로부터 언제까지 400년, 500년이 지나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던 거죠. 왜? 자기가 그곳에 주인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자기 인생의 주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그들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순간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악한 존재가 예수님 시대에도 남아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나의 계획이 없던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나의 인생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은 더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 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너희의 조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에 항복하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서 서론을 정리하면서 건물로서의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건물만 지으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지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본질, 하나님의 뜻의 그 본의가 뭔지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일하신다라는 것과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이 말씀,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내 뜻이 좌절되고 내 계획은 무너지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물로서 지어져 가는 그 성전의 본의, 그렇게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하나님, 그냥 자신들의 열심과 그들의 헌신으로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그 일을 통하여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요청 앞에 우리도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 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앞서 행하시는 것과 또한 그 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선하시며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계획, 내 뜻이 무너진 것이 상처가 아니라 내 계획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에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